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건과 바로 이어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리고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고치신 사건이 앞뒤에 있고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문장 방식인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교차 병행 구조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기도 해요.
샌드위치 사서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샌드위치가 맛있다, 맛없다는 뭘로 판결이 납니까? 그 안에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앞뒤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있고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그 문장이 바로 핵심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그 사건들은 그 주제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말씀드릴 때 바로 이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건일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임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존재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심한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자가 없고 또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물론 둘 다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레위기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자 4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자 5절까지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자 이러한 자들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부정한 자로 간주되던 자였습니다. 바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러한 유출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따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는 자 역시 부정한 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두 사건 모두 유대인의 정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건 모두 숫자 12
12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당장의 딸 역시 바로 12살이었어요.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은 모두 12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사건 모두 딸이라고 하는 호칭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두 사건은 세 가지 공통점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두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간주된 사람이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숫자 12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딸이라고 하는 호칭이 두 사건 모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려 하였지만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고 또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12절과 14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역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며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고 자신에게 있는 죄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매일같이 율법에서 정한 그 계명에 철저히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또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불의가 드러나고 또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율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예, 바로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죄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너희가 죄의 멍에를 풀고 죄의 짐을 풀므로써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오해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불의가 더 드러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발견돼서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9장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시면 30절에 보면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서 불의가 드러나고 죄가 더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실족시키는 자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척했고 또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은 천국 아랫목에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유대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외치고 너희가 결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니 유대인들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을 실족시키고 또 자신을 넘어뜨리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아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라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로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24절 25절에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몽학선생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어린아이들을 가정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회초리를 들고 어미 때리면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바로 몽학선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의 몽학선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남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율법을 고수하고 끝까지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한들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은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쌓아놓은 그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가진 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또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이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외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자기에게 있는 공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또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과 업적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자. 내 영혼아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자. 할렐루야.